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델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르 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아멘. 오늘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13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요. 다윗을 생각하면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여전히 역시 다윗은 그 이름과 명성과 같이 우리와는 좀 다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만약 그게 그렇다면 제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다윗을 계속 유심히 보다 보면 다윗이 정말 대단한 게 아니라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대단하시기에 정말 다윗은 다윗 될 수 있었구나라는 것을 점점점 더 깨닫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다윗은 평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 대한 말씀은 그 어떤 성경의 이야기보다 저와 또 여러분들에게 삶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 돼요. 그래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윗이 어떤 위인전으로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믿고 삶으로 살아내도록 하는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평범한 다윗이 좀 특별하게 좀 잘한 게 하나 있다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 어느 환경에서도 환경의 결과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했던 이 모습, 이게 바로 다윗의 한 가지 잘한 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평범한 다윗을 정말 그 다윗처럼 다윗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하나님을 더 알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찾아야겠다, 하나님께 더 붙어 있어야겠다, 이건요 여기 있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죠. 뭐 돈이 든다거나 어떤 물질적으로 뭐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누구에게나 가질 수 있는 그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우리에게는 누구 공평하게 마음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다윗은 또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이 나오기까지 오늘 30장인데 지난번에 26장까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27장부터 30장까지 나오는 이 스토리의 다윗의 모습은 정말 평범한 아주 우리와 닮은 다윗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또 위로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했던 그 다윗이 하나님을 놓쳐버린 채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27장, 28장, 29장에 오는 그 시간까지요. 다윗을 다윗되게 했던 그 삶을, 그것을 놓쳐버린 채 살아가는 것, 이 다윗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던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우리가 좀 볼 텐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뭐냐면 아무리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다고 해도, 하나님을 놓친 채 살아갔다고 해도 하나님은요 다윗을 단 한 번도 어떤 시간에도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는데, 그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 내가 나 된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고, 이 말씀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시키시는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오늘 설교의 결론은 저 제목에서부터 나왔어요. 절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 이겁니다. 결론이 그건데 사실 오늘은 결론보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을 보는 겁니다. 이 과정을 어떻게 결론에 이끌어가게 하시는지, 어떻게 이걸 드러내시는지,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 말씀의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까지 이 27장과 29장에 있는 스토리, 그 전제되어 있는 스토리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이전에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줍니다. 살려주고 그 이유는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너무 잘한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원수 갚는 것 또한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한, 그 마음의 고백을 통한 행동이었습니다. 굉장히 잘한 행동인데, 하나님을 위한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합니다라는 이 행동 자체가 자신의 믿음을 담보할 수 없다고 하듯이 바로 다윗도요, 그 잘한 행동,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참았던 그 행동을 한 이후에 이전과는 다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이런 모습으로 얼마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27장 1절 보시겠습니다. 27장 1절 보시면 바로 26장 다음에 1절, 이제 27장 1절인데 다윗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2번이나 사울을 살려줬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불안한 겁니다. 사울이 분명히 나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블레셋 땅에 망명을 좀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을 했어요. 정말 블레셋 땅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어디에 들어가냐면 가드 땅에 들어갑니다. 가드는 어떤 땅이었죠? 가드 땅에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자기가 다윗인 걸 알고 막 죽이려고 했을 때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한 곳, 골리앗의 고향이기도 하린 그곳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드를 다스리고 있는 왕인 아기스한테 찾아가서 내가 정말 당신에게 충성하겠으니까 날 좀 받아달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때 다윗은 이미 600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있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기스가 보기에도 다윗을 받아들이면 자기한테 좋을 거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줘요. 그리고 600명이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같이 살 땅도 줄게 라고 하면서 유다 근처에 있는 시글락이라는 땅을 이제 하사하죠. 굉장히 생각보다 평탄하게 일이 잘 풀렸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다윗이 망명했구나, 블레셋에 망명했다는 소식을 누군가가 이제 사울에게 전해줍니다. 사울이 들었어요. 사울이 듣고는 어떻게 하냐면 정말 단념합니다. 다윗의 계산대로 다윗이 저 블레셋으로 망명했구나, 그러면서 이젠 다윗을 찾지 말아야겠다 하면서 다윗 사냥을 멈춰버립니다. 다윗은요 땅도 얻었어요. 그리고 사울에게 이제 시달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따라오던 그 600명의 식솔들도 아주 잘 다스릴 수 있게 하는 광야 생활답지 않은 평안을, 여러 가지의 형통함을 얻게 되는 이런 삶을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받은 게 다윗인데, 그 다윗이 적국이라는 이 블레셋에 망명을 하고 거기서 평탄한 삶이 펼쳐지는 게 과연 형통함은 아니겠죠. 사실 성경에서는 이 행동, 다윗의 이 행동 자체를 직접적으로 평가하진 않아요. 좋다 나쁘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특이한 기록 하나를 남겨놨는데요, 그게 뭐냐면 시글락에서, 그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생활했던 기간을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원래 이 다윗이 광야 생활 한 10년 정도 이렇게 했다고 추측이 되는데, 정확한 연수를 광야 생활 어디서 몇 년, 어디서 몇 개월, 이게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이 가드에서 지금 이 생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장 7절 표현 보겠습니다.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1년 4개월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는데 무슨 표현을 썼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건요 1년 4개월인데 이 시간은 다윗이 하나님의 손을 놓고 산 기간이에요. 겉으로는 굉장히 평안했을지라도 그 평안은 거짓 평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다윗은요 전쟁을 하든지 도망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적국이라는 이 블레셋에 망명하는 이 큰일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지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27장 1절 아까 나왔듯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면서 생각했던 그 생각대로, 정말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땅인 아기스 땅에서 시글락에서 살았던 저 생활이 굉장히 좀 이상합니다. 뭐냐면 시글락은 유다 근방이었어요. 유다 그 이스라엘 땅 옆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유다 근처에 있었던 이방 족속들, 뭐 성경에는 기르가스 족속이라든가 뭐 아말렉 사람들이라든가 이렇게 유다 땅을 좀 괴롭히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다윗이 직접 가서 쳐줍니다. 쳐주고 거기에서 얻은 이런 물건들을 아기스에게 하사를 해요. 그러면서 아기스에게 하사하니까 아기스가 이거 어디서 났어? 라고 물어보죠. 그때 유다 남쪽을 제가 좀 침노해서 좀 뺏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 지역을 쳐서 뺏어온 겁니다. 이건 아기스가 혼동하는 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들으면 아기스 입장에서는 유다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쳤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을 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애매한 말로써 실제 사실이지만 또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딴판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속이면서 이렇게 배번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일을 통해서 아기스가 굉장히 다윗을 신뢰하게 됩니다. 27장 12절 보면 아기스가 이렇게 말을 해요.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분명히 믿은 거예요. 영원히 내 부하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일들을 완벽하게 처리해내면서 유다 쪽에는 계속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이스라엘과는. 그리고 아기스에게서도 완벽한 신뢰를 얻어냅니다. 모든 일을 너무나도 잘 해결하고 풀어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그 전에는 하나님만 막 찾았던 다윗이 왜 이때는 이랬는지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망명으로 어떻게 틀어진 하나님에 대한 관계의 소원함, 그런 죄책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에게 딸린 식구들을 사울 때문에 너무 도망가서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어떻게든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우리가 비슷한 점이라는 겁니다. 딱히 이유는 모르겠어요. 다윗도 진짜 이유도 딱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특별한 의도 없이 우리도 하나님을 잘 잊어버립니다. 다윗이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을요 그냥 가만히 보고 계셨어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냥 지켜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 될 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형통함이나 평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형통함이나 평안함이 아니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 위에 그냥 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서 아주 잘 살고 있는 다윗에게 한 가지 일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블레셋이 이제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군사들을 다 모집을 하고 전장에 군사들을 나오게끔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맹장이었던 이 다윗이 블레셋에 와 있어요. 사실은 사울보다도 이스라엘이 더 대단한 장수였기 때문에 그 다윗이 이 블레셋 지방에 와 있고 블레셋에 망명했다는 사실은 블레셋에게는 지금이 이스라엘을 칠 수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거죠.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블레셋은 놓치지 않고 이 아기스가 모든 방백들, 모든 도시국가의 방백들을 모아서 이제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 이 다윗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가 다윗한테 너도 이 전쟁에 함께 참여하자. 그래서 내 옆에 있어. 내 바로 밑에 있는 그런 사령관처럼 나한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골리앗보다 더 좋은 장수 자기에게 있고, 심지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 다윗. 그 다윗이 자기와 함께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 보기만 해도 그들의 전의는 완전히 상실되겠죠. 너무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사실 이 제안은 다윗에게 너무나도 큰 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잘 속여왔어요. 아기스한테는 아기스의 마음을 얻고 유다 족속에게는 유다에게 도움을 주는 이러한 아주 잘 속여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내 신분이 무엇인지,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하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잘 풀렸다고 생각했지만 자기가 펴놓은 그 죄의 자리에 지금 걸려 넘어질 위기 가운데 처해진 것이죠. 이게 왜 위기겠어요? 분명히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다고 지금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드러낸다면 당연히 지금 블레셋 이 진영에 블레셋 장군들이 다 모여 있는데 자신과 자신에게 딸린 식솔들은 다 진멸당할 게 뻔합니다. 정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답을 아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택하는 게 정답이겠죠. 근데 정답과 정답으로 사는 삶의 괴리는 너무나도 닿을 수 없는 거리가 있어요. 정말 우리 식구들 다 죽이면서까지 내가 그걸 밝혀야 되는 것이냐? 다윗도 사실을 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하냐면 정말 전장에 자신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요. 그래서 아기스 옆에 섭니다. 정말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전쟁이 바로 발발할 텐데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이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 하나님의 헤세드인 인애를 베푸시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블레셋은 도시국가라고 했죠. 도시국가이기 때문에 5개의 도시국가로 형성됐기 때문에 5개의 지방마다 이제 방백들이라고 해서 왕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대표가 아기스인 겁니다. 그 아기스가 다 방백들을 모아서 함께 전투를 하는데 이 방백들이 아기스 옆에 다윗이 선 것을 보고 다윗이 이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완전히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다윗이 분명히 당신 부하라고 생각이 되긴 하지만 만약에 이스라엘과 전투 중에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붙어버린다면 다윗은 분명히 자기들 방백들 왕의 목부터 치고 이스라엘에게 바치면 이스라엘에게는 무엇보다 큰 영광과 영광을 얻고 신뢰를 얻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다윗은 그렇게 분명히 할 여지가 있는 사람이니까 제가 이 전쟁에서 참여하는 것은 난 지극히 반대한다라고 모든 방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에게 가요. 그러면서 정말 미안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미안해하면서 29장 6절에서 7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기스가 재밌는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대요. 그러면서 다윗 너는 정말 정직했고 너에게 악을 하는데 찾아볼 수가 없어. 정말 다윗이 완벽하게 속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백들이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 너무 미안한데 정말 미안한데 그냥 돌아가서 이 싸움에는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하죠. 오히려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이 얼마나 속으로 기뻤겠어요. 뭔가 이제 또 풀린 겁니다. 자연스럽게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아주 자연스럽게 방백들로 말미암아 일이 처리됐습니다. 실제로 이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때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울과 요나단이 죽거든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쟁에 다윗이 참가했다면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의 수장격이 되는 이런 지휘관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영원히 이스라엘 역적으로 남게 될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막아주신 겁니다. 정말 그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더라도, 그래서 점점 죄악 속에서 점점 죄를 범하며 살아갔더라도 하나님은 이 다윗을 놓지 않았고 앞으로의 벌어질 일들 모든 것들을 아시면서 다윗이 정말 다윗되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막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아직도 다윗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몰라요. 하나님은 계속 다윗을 부르고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죠. 그냥 다윗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것보다 방백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각들로 말미암아 이게 잘 풀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행동이 이해가 돼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때가 많다는 걸 아십니까? 어떤 일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았고 고민하면서 힘들어했는데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이유로 일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해결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모르고 인식하지 못한 채 잘 넘어갔다, 다행이다, 하나님의 은혜네 라고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이렇게 먹먹한 삶이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먹먹한 삶이 되는지 아십니까? 방법은 한 가지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아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하셨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삶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다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간단 말입니다. 다윗처럼. 그러면 변화된 일이라든지 어떤 일을 해결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우리 항상 감사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듣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감사한 마음이 들지 않는 겁니다. 사실 작은 일에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임을 우리가 몸으로 체득하는 그 방법은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큰 일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정말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정말 어떤 큰 일이 주어질 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생의 삶에서 계속 부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을 누리게 하려고, 살아가게 하도록 계속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목소리가 쉬어서 좀 신소리가 나지만 잘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윗도요, 이렇게 우리처럼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다 보니까 일에 대해서 정말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도와줬구나, 이렇게 생각은 아마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어요.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 비슷하죠. 그리고 예전에 다윗과 아주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한 가지 드리면, 여러분 지금 다윗을 이 위에서 제3자 입장으로 지금 쳐다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계속 내버려 뒀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세워줬으면 좋겠습니까? 호정이 입을 벌리는데, 세워주셨으면 좋겠죠. 정말 세워주셨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 세워주는 것이 바로 나에게도 해당되는 일이면 좋겠죠. 그게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다윗을 다시 분명히 세워주세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30장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서론이 지금 끝났습니다. 엄청난 긴 서론이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실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론이 길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어떻게 이 결과가 나타나고 이게 나의 삶의 과정에서 잘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요, 이제 그 아기스에게 돌아가라는 말을 받고 실제로 돌아갑니다. 자신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곳에서 굉장히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0장 1절에서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3일 만에 왔는데 시글락에 있었던 모든 그 아녀자들과 그 가족들을 다 아말렉이 끌고 간 겁니다. 이게 얼마나 슬펐는지, 이게 얼마나 슬픈 내용이었는지 3절과 4절에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합니다. 3절과 4절 보세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기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데 마지막은 울 기력이 없이 울었다는 겁니다. 도망자의 삶을 계속 살아왔고 뭔가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가족까지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죠. 3일밖에 안 되는 시간에 당한 겁니다. 이거는 다윗이요, 시글락을 방비할 사람들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다 데려갔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일은 아말렉 사람들이 벌였다고 합니다. 아말렉은 어떤 족속이에요? 출애굽 때부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민족이 아말렉이었어요. 출애굽 때 가장 약한 부분, 꼬리 부분에 있던 아녀자들과 아이들을 침노하면서 괴롭혔던 그 아말렉 족속.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라 그러고 걔네랑 싸우라고 그러고 없애버리라고 했던 그 민족입니다. 사울에게도 분명히 진멸하라고 했던 그 민족이죠. 근데 사울이 진멸하지 않았죠. 아까워서 살려줬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은 건데 그 아말렉 족속이
이번에도 아주 약할 때, 아무것도 방비가 안 될 때 정보를 입수해서 3일 동안, 그 3일밖에 비지 않은 그 시간을 가서 들이닥친 거죠. 굉장히 이 사건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과 허탈과 이 도탄에 빠지게 했습니다. 너무 슬퍼서 그런지 똘똘 뭉쳤던 그 아둘람 공동체가 분란이 발생합니다. 지금껏 다윗과 같이 하고 목숨 걸고 지켜왔던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이 다윗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죠. 사람의 사랑과 헌신에는 분명히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극복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그 원인을 찾아서 그에게 그 원인을 몰아버려서라도 내 분노를 이렇게 풀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그걸 다윗에게 하고자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간의 다윗의 행동들을 봤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버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했어요. 물론 이들도 그거를 동조했지만 그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면서까지 아기스한테 충성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지금 전쟁 가운데 갔었다는 이 사실, 하나님이 다 싫어하는 일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함이고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그 징벌의 원인인 다윗을 죽여서라도 이것을 우리가 풀어버리자라고 하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직면된 게 바로 1년 4개월 만의 일이었어요. 근데 드디어 1년 4개월 만에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굉장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정신이 바짝 든 거죠. 6절 보겠습니다.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도다. 크게 다급했는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지금 죽을 위기 가운데 처했는데 하나님을 찾았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데 1년 4개월 동안, 이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리고는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서 에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봇을 가지고 온 후에 전에 그랬듯이 하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8절인데요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다시 의지함으로 나아갔던 그 다윗에게 지혜가 임했는데, 그 지혜가 뭐냐면요, 한 가지 생각이 든 거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의 빗줄기를 발견한 거예요. 소망을 발견한 겁니다. 뭐냐면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거나 했지 않았던 생포해 갔다는 거예요. 시글락이 불에 탔지만 죽어 있는, 아니면 다쳐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 끌고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들을 데리고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이 시글락을 쳐들어갔지만 아무것도 방비하지 않아서 정말 단기간 안에 그냥 다 포로로 끌려간 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 시글락에 살았던 그 다윗의 아둘람 공동체, 다윗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아프고 어렵고 곤란한 그런 상황이었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섭리 가운데 벌어졌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지금 추격해도 하나님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 지금 추격해도 되겠습니까? 라는 말을 묵상하는데 이걸 어떻게 들리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되겠습니까? 라는 그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8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이렇게 물어보았죠.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 다윗과 그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그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을 아프게 하려고 그러한 일들을 벌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였냐면 다윗도 찾고 사람들도 찾는 것, 그에 속한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자 하나님을 다시 찾도록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요, 하나님이 다 찾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도로 다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결론보다 중요한 것이 어떤 과정을 지나왔냐 하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1년 4개월 동안 다윗이 하나라도 잘한 게 있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윗을 조금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잡은 손 결코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너희의 잘함과 잘못함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먹여 주시기까지 은혜를 알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올해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마지막 주 2018년인데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거. 이건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했는가에 대한 척도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각자 다양하겠죠. 감사한 부분이 있고 또 잘 없는 부분도 있고 다 다양할 겁니다. 어떠한 경우든 내가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거 보니 좀 올해 좀 잘못했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거나 죄책감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올해는 이렇게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하나님께 내가 더 돌이킬 게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찾으며 하나님을 찾기 위해 더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는 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1년 4개월 동안 하나님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이라도 가도 하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라는 그 고백 하나 받아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냥 기다리고 참고 이렇게 행하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2018년 한 해가 지났어요. 어떻게 살아왔건 간에 하나님이 받으시고자 하는 고백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내년에는 더 많이 돌이킬게요. 하나님, 더 많이 찾겠습니다. 더욱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래도 되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 다 찾게 해줄게, 다시 다 은혜 돌려줄게 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어떤 것을 잘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더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은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기도라고 표현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행위적인 기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통로죠. 기도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자 하는 게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에게 감사가 되찾아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이제 다시 새해를 주세요. 한 해를 만드신 거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시간을 벌려놓지 않고 기간을 정해주셨단 말이죠. 한 해를 주신 것도 우리에겐 감사합니다. 한 해를 주시고 정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바로 그게 한 해, 새해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새해 가운데, 새로운 새해 2019년 가운데 우리를 더 큰 은혜의 도가니로 다윗처럼 몰고 가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함께 그 은혜의 도가니 위에 올라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청년부와 우리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은 금요기도회가 앞으로 좀 청년부 유지의 어떤 중심으로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를 통해서 좀 교회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하는 그런 자리들이 공급되는 것으로 바뀌려고 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진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거기 나가서 정말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왜냐면 우리 청년부가요, 수요일도 그렇고 기도회를 많이 시도해 봤습니다. 우리끼리 잘 안 됐죠. 그런데 기도회 자리가 드디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자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하는 자리란 말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닐 때 힘든 이유는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이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내 교회야, 내가 있는 교회야, 우리 교회야, 이런 마음이 생기면 생길수록 힘듦은 사실 사라져요. 정말 이게 내 교회라 라는 이런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달려가도 지치거나 힘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쳐가는 거는 이게 자꾸 내 교회라는 생각이 안 들고 주도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주도권이 바로 기도의 힘이 있고 그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1월 중순부터 주어질 건데 그거 제가 다시 광고할 거예요. 그러면은 준비하고 있다가 다 같이 가서 그 주도권을 가지고, 좀 말씀이 좀 그렇지만 주도권을 가져온다는 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이 교회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인도하는 데까지 가는 그 일들에 온전히 사용되는 것, 이게 돼야 사실은 교회의 행복한 맛을 알아야 돼요.
아, 정말 교회 다니는 맛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을 기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기도의 모습, 그리고 그 기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더 찾을 수 있는 길들이 열리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를 다 같이 동참해서 하나님의 놓지 않는 그 손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그 손에서 경험하고 또 누리게 되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항상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손 안에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지라도 하나님 놓치지 않으시는 그분임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다시 마음에 품고 2020년 19년 살아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부터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